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 같은 신앙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주일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두 절친이 있었어요. 이 두 친구가 2인용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언덕길을 오르기가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이 앞에 탄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언덕길에서 페달을 밟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 이때 뒤에 탔던 친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자전거가 뒤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거든. 한 사람은 열심히 앞에서 페달을 밟고, 한 사람은 열심히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언덕을 오르기가 힘들었겠죠. 이 예화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서로의 생각과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는 개별적인 한 영혼이에요.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로에게 있어서는 같은 길을 가기 위해 또 큰 언덕을 넘기 위해 힘을 모으는 2인용 자전거를 탄 동역자들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습관을 지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동역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예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이방 선교는 누가 중심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그를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던 것을 사도행전은 또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이 바울을 도운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한 명인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관해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 먼저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본명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바나바로 기억하잖아요. 별명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 다시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무엇이라? 요셉이라. 본명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단어, 헬러 바르나바스. 성경에 나온 대로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이 권위자는 권세를 부리는 권력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를 쓰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자, 위로해 주는 자라는 뜻이.
따뜻한 뜻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별명 하나 이상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본명을 제껴두고 별명을 이름처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달랐어요. 본명이 요셉인데 본명은 요셉이라 딱 한 번 언급하고 계속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라는 애칭으로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리워졌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요셉을 바나바로 바꾸어서 기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해줬기 때문에, 격려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 사람만 만나면 쌓였던 분노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만 만나면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위로를 받아. 이 사람만 만나면 아무리 큰 다툼이 일어나도 금방 화해해. 이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힘을 얻게 돼. 사람들은 저 요셉은 바나바야. 저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아. 어느 순간 바나바. 여러분 친한 친구들 보면 막 별명 부르잖아요. 너도 나도 바나바 이리 오세요. 바나바 우리 얘기 좀 해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바나바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라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주래요. 바나바가 되래. 또한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이 사울의 이름으로 있을 때 이 바울은 예수를 믿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주로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전도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처음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순간 이 사울에게는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 회심했는데, 분명 예수님 영접했는데 사울이 회심한 것 믿지 않고 사람들이 다 그를 꺼려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사도행전 9장 26절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직전까지 핍박했거든. 기독교인들 감옥에 가뒀거든요.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은 무조건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7절 다음 구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오해와 불신을 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기를.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게 되면 본인이 해명하는 것 난감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딱 등장해서 영화처럼, 집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거 오해예요. 이렇게 상황을 잘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바나바들이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3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해요.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하니라. 여기서 1절을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능력 있는 자들, 파송, 선교사로 파송될 후보들의 이름들이 쫙 올라와요. 누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까? 바나바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죠. 사울은 제일 꼴찌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 추천한 거예요.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 누구를? 바나바를 최고의 신앙, 최고의 리더로 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교사 할 사람 누구 추천? 바나바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꼴찌예요. 왜 꼴찌에 기록됐을까요? 전적이 안 좋잖아요. 이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자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저 사울은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자야.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수많은 일꾼들 가운데 누구와 누구? 제일 처음 언급된 바나바와 제일 꼴찌로 언급된 사울을 선교사로 함께 세우라고 성령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1등과 꼴찌가 결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둘이 동역자인 거예요.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요 대목까지는 여전히 바나바가 사울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주도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13절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과 바나바 순으로 이름이 재배열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이 선교를 주도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바나바는요, 현재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서 더 유명하게 능력자로 알려진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아닌 바울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알고 바울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동역자로 빠져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각 분야마다 하나님이 바울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야에는 이 사람이 바울의 역할을 해야 돼. 이 분야에는 이 사람이 바울로 리더해야 돼. 내가 바울의 위치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누가 되어서? 바나바가 되어서 서포트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명지에 바울의 위치에서 일하게 될 때는 또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또 지원해주고, 결국 바나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바나바의 역할, 때로는 내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위치에 상급과 영광이 가리워질지라도 바나바의 위치에서 바울을 잘 받쳐줄 때 비로소 바울이 제 능력을 다 발휘해서 사명의 빛을 함께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바나바는 특징 중 하나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지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특이하죠.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이죠. 여기서 태어난 유대인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땅, 많은 농장을 소유했던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 많으면 부자죠. 그런데 그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땅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의 선교 비용으로 바쳤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선교 헌금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부유한 지위를 내려놓고 스스로 돈을 벌며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바나바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사역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바울의 멘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 사역한 거 알죠? 어떤 직업이 있었어요? 천막 기우는 직업, 그죠?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어법이라 좀 헷갈릴 텐데,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우리는 일하지 않고 너희들의 서포트를 받으며 복음 사역해도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 복음 전파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누구도 바나바도 그렇고. 또한 바나바는 성령님과 같은 중보의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보의 사역. 죄악된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성령님과 같은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중보의 사역을 따라서 살 수는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일을 했어요. 성령님의 별칭이 하나 있죠. 무슨 사?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서 돕는 자다. 중재자다. 위로자다. 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같은 뜻이에요. 중재자, 위로자, 격려자. 따라서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실제로 모든 불통과 반목을 해결하는 중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는 바울과 사도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죠. 아까 읽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뭐 한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서로 관계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바나바는 다소로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그랬죠. 찾으러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나제테오예요. 아나제테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철저하게 파헤치다 하는 뜻이에요. 애써서 찾다 하는 뜻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수소문해 가면서 왜? 이 바울을 찾아야 안디옥이 살거든요. 자신이 증거해도 되죠. 자신도 능력자인데.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일하래. 바울을 앞세워서 일하래. 그냥 바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 은둔하고 있는 바울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결국 그를 찾아내고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둘이 1년간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결국 안디옥 사람들 전체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습니다. 그 터 위에 결국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결국 바나바는 바울과 안디옥 성도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또 감당했던 것이죠. 또한 바나바는 이번에는 사이가 멀어진 바울과 마가를 다시 하나로 묶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중보의 일을 또 했어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그와 누가 동행했습니까? 바나바와 또 마가가 함께 동행했죠. 바나바의 친척, 조카 마가. 이 마가는 어린 나이에 선교 여행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자 했을 때 바울과 싸우게 됩니다. 필요 없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 장면만 보면 바울은 마가와 완전히 갈라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후에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됩니까? 바나바의 열심 있는 중재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마가는 바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찾는 복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죠.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 서신 쓰고 이제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이 다가옴을 아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누구를 불렀는지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앞선 사도행전 15장과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죠. 바나바의 중재 덕분이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사역자들을 다시 세워서 붙여주는 일까지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나바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은 이 바나바의 사명을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죠.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뭡니까? 바나바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성경은 이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바나바는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셨대. 착한이라는 단어 나오죠. 헬라어 아가도스. 착하다, 선하다라는 뜻이.
이러한 바나바 덕택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한다. 우린 올 한해 여기 걸려있는 대로 1+1 전도 100명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 신령한 바나바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본명, 아묵의 그 석자가 아닌 이제 바나바라는 애칭을 달고 수많은 영혼들을 실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박광규 집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깜짝하지 마세요. 박광규 집사님, 누가 어려울 때 가서 힘들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박광규 집사님은 이름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나바 박. 우리 장남은 장로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나바 장. 그리고 최영환 집사님, 제가 정말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럼 뭐예요? 바나바 최. 성은 달라도 이름은 다 뭐예요? 바나바.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바나바가 되시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사도행전 2장 47절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장소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바나바의 이름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바나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